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에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고 말할 수 없이 넓으신 은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 그리고 그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이제는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시는 길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자기 배와 그물과 가족과 직업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달려온 제자들인데 그분이 떠나가신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떠나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말씀을 2가지나 더 하십니다. 하나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가룟 유다에 대해 배반에 대한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읽으신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하고 돋보이는 2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12명 중에 수제자이고 하나는 회계이자 총무입니다. 하나는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충성심을 자랑하는 자였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장 뛰어난 지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사람의 실패,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지금 하나는 나를 팔고 하나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제자들의 실패보다 더욱더 뼈아프고 돋보이는 그런 실패였습니다. 먼저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고 그래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제자라는 자리에 걸맞는 엄청난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구보다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행동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생각할 때 갈릴리 호수의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촌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성경의 기록들로 그의 경제적인 수준과 또 사회적인 지위가 꽤 훌륭하고 탄탄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굉장히 유력한 이 수산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영세한 어부가 아니라 여러 동업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선단을 이루어서 어업을 운영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사꾼을 고용할 정도로 자본력을 가지고 규모를 갖춘 대단히 성공한 수산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즉시로 자기 모든 생계 수단과 모든 직업과 자기의 모든 벌어온 그 모든 노후아우들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다른 생각 없이 따라갈 정도로 뜨거운 충성심의 사나이가 베드로입니다. 한밤중에 역풍으로 고생하던 배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주저없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어간 인간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고백을 극찬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열정은 진심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당장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37절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분위기에 휩쓸려 내뱉는 허장성세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과 이 모든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적절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꾸며내고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는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이렉트로 말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말은 진심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충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실제로 이 대화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얼어붙어 버렸을 때에 베드로는 홀로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든든한 오른팔이고 행동대장이며 제자들 중에 가장 충성도가 높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충심 어린 고백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예언입니다. 차라리 도망을 간다고 하시지 3번이나 부인한다라는 것은 충성과 의리를 가장 큰 자랑으로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정체성으로 삼았던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걸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 시간은 저녁 식사 이후에 밤 9시경이 되었을 때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베드로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에 나오는 닭 우는 시간,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닭 우는 시간은 새벽 5시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성과 진심으로 고백한 그 맹세는 채 8시간도 되지 않아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8시간 만에 가장 비겁한 배반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성을 소유한 제자 공동체 최고의 브레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룟 유다라는 것은 그 가리옷은 지역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이 유다 지파만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유다인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지파의 조상인 유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흔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유다, 돌아보면 그냥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라는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을 붙여서 구분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출신인 그리옷 지역은 예루살렘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그런 유대 남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수도 예루살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율법 교육, 학문의 기회 이런 것이 아주 특화된 그런 학문의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곳이 이 그리옷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 그리옷 지역과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거기는 어업과 무역에 특화된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업과 무역이 발달을 하는 동안에 교육이라든지 종교라든지 학문의 기회 이런 것들은 거리가 먼 지역이 바로 그곳. 그래서 말하자면은 촌구석, 상업이 발달한 그 촌구석이 이 갈릴리 지역이고 이 그리옷 지역은 예루살렘 곁에서 학문이 발달하고 율법의 교육이 발달한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갈릴리 촌사람이 드글드글한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자란 엘리트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지성과 실력은 그가 돈꾀를 맡은 총무였다는 사실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심지어 친목단체나 작은 소모임이라고 할지라도 회장 자리는 그냥 대충 연장자를 세운다든지 대충 얼굴마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 업무만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숫자에 밝아야 하고 무엇보다 정직해야 하며 치밀하고 합리적인 계산 능력을 갖춘 배운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것이 회계 업무입니다. 사실 제자 그룹에서 회계 업무에 가장 특화된 사람은 마태였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금융 지식과 돈 계산에 빠른 자가 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인 마태를 제쳐두고 제자 공동체의 총무 겸 회계 자리에 이 가룟 유다가 임명되었다라는 것은 공동체 살림을 꾸리는 데 있어서 유다의 지성과 학식과 합리성과 정직함과 성실함이 모든 제자에게 인정받을 만큼 탁월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배반자, 나쁜 놈, 속에 아주 능구렁이가 가득한 인간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강직하며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옳고 그름이 정확한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향유옥합 사건에서도 그의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나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을 때에 가룟 유다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질타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니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찰나의 순간에 향유의 이 부어지는 이 지금 쏟아지는 향유의 시장 가치를 환산하고 이런 큰 액수로는 그 개인적인 감정과 어떤 감동, 예수님을 향한 감격 이런 것으로 이런 큰 액수를 허비할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빈민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쫙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논리 전개를 보세요. 어떤 것도 틀린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합리와 실용과 이성으로 똘똘 뭉친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이러한 명석함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끔찍한 배신을 저지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당시 시대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는 은 30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 은 30세겔은 노예 한 명에 거래하는 값입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가듯이 그렇게 노예를 사고 파는 그 거래 값이 바로 은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 소가 너의 노예를 바쳐서 노예가 죽으면 그 사람은 30세겔로 은 30세겔로 배상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정말로 돈이 목적이었다면 수만 명의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메시아급의 인물을 고작 노예 한 명 주고 사는 그런 헐값에 넘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딜을 해야죠. 아니 예수님인데 내가 이 예수님의 현상금이 고작 30세겔밖에 안 됩니까? 은 100세겔은 아니 적어도 은 100세겔은 1000세겔을 요구하더라도 협상이 가능한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돈이 목적이었다면 나중에 왜 돈을 성전 바닥에 던져놓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돈이 목적이었으면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다라는 사실 자체가 돈이 목적이 아닌 것을 나타내 줍니다. 유다는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분노를 억지로 촉발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꾸만 정치적 충돌을 피하시고 자꾸만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이상한 나약한 패배주의적 말씀만 일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답답한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능력이 충분하신데 왜 자꾸 뒤로 물러가시나?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인데 오병이어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신 예수님이신데 불의한 자들의 폭력적인 저런 모습들을 왜 가만히 두시고 왜 분개치 않으시고 왜 들고 일어나서 저들을 무찌르지 아니하시나? 설마 직접 경험하지 못하셔서 그런가? 서민들이 어떤 억울함에 빠져 있는지, 서민들이 어떤 고충에 빠져 있는지 직접 예수님이 경험하지 못하셔서 저런 것인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혹시 예수님이 저들의 부정과 저들의 폭력과 저들의 부당한 재판, 저들의 억울하게 하는 그 모든 불의를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예수님이 분노가 폭발할지 모르겠다. 내가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유다는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극단적인 위기와 궁지로 몰아가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숨겨둔 피해왔던 모든 권능을 발휘하실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고 손짓 한 번만으로 로마 군대를 쓸어버릴 거대한 혁명의 불길이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짜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출 때에 그는 다가올 혁명에 가슴이 뛰었을지 모릅니다. 유다의 예상은 어느 정도 적중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어서 칼을 막 휘두르고 말고의 귀를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일제히 봉기하고 또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머쥐시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로마의 모든 군병이 멸망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제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어서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 하시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그리고 그 휘둘러서 떨어뜨린 저 원수 말고의 귀를 도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당장에 소환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 능력은 내가 있으나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에 내 뜻이, 내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지 않다. 나의 뜻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반항도 저항도 없이 외침 한마디 없이 소리침 하나 없이 순순히 결박당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십니다. 유다는 재판정까지 쫓아가면서 혹시나 이 재판정에서는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 뭔가 박차고 일어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반전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신성모독죄라는 참담한 사형 선고뿐이고 여기저기 구타를 당해서 얼굴이 울그락푸락 그렇게 멍이 든 채 손발이 이 포승줄에 묶인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유다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자기의 합리적인 계산이 틀려본 적이 없던 엘리트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그 지략과 판단력, 그것이 자기의 인생 최고 자랑이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영원한 배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꿈꾸던 그 정치적인 독립과 메시아 왕국의 건설이 그 꿈이 완전히 수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 그 누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상황에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한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두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고 일하시는 역설적인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들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 잘해,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실력 있어 하는 모든 평가의 기준은 다 능력이고 실력이고 노력이고 다 그렇습니다. 천재적인 실력에 노력까지 겸비하여서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입지전적인 인물을 보면 박수를 치고 위대하다고 추앙하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도 그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서 그런 성취와 업적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적으로 보고 배우는 바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느 정도 적용하고 노력하며 능력을 키우며 세상을 살아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적응하며 살려면 그런 방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남다른 강점과 장점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이런 재능이 있으니 이 장점을 더욱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영광 위에 멋지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잘남과 인간의 강점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평생을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강점, 그 장점, 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실패케 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실패케 하십니다. 충성과 열정과 진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랑하던 충성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성과 합리성의 대명사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완벽했던 지략과 계산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였는데 온유함에서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성실함이었는데 바로 그 성실함에서 무너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벽주의를 둘러보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각자 가진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잘남과 실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스며드는데 이 모든 잘남과 이 모든 실력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스펙과 자신의 모든 쌓아온 실력,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배설물은 필요 없는 무익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 말씀에 고백하죠.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배설물은 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성취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에 방해가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라이프 가드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라이프 가드들은 익수자에게 접근할 때 언제나 어깨에 매는 그 빨간색 어뢰 모양의 그 레스큐 튜브를 가지고 헤엄을 쳐갑니다. 그리고 익수자에게 가까이 근접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는 그 레스큐 튜브를 먼저 던져줍니다. 그걸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익수자가 그것을 안고 끌어안고 진정하도록 유도를 먼저 합니다. 레스큐 튜브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안전구조대들은 수영의 대가입니다. 수영하면은 내로라 하는, 둘째가라면 서운한 그런 사람들이 이 구조대원들입니다. 그들의 몸을 보면 다부진 체격을 가져서 어떤 익수자도 단번에 그냥 한 팔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격을 가져 보입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익수자에게 함부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직접 구조하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익수자가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라고 해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답니다. 물에 빠지면 그 순간 괴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3배나 더 큰 사람도 함께 익사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하러 다가온 사람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익사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발생하나요? 육체적인 힘입니까? 정신적인 의지력입니까? 아닙니다. 절박함입니다. 익수자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곧 죽을 것도 압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완전히 절대적인 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3배나 큰 사람도 익사시킬 만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박함의 위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절박함 속에 우리를 두어서 하나님만 강력하게 붙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위대한 성취와 업적을 이룬 능력 있고 믿음이 출중한 모범적인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깨달은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모범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한 우리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능력함과 무력함과 무능함과 무자격함을 깨달은 자들이며 그제서야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을 다시 살펴보시면 그는 당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며 학벌과 권력과 종교적인 열정에 있어서 빠지는 데가 없는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타이밍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순결할 때, 바울이 온전할 때, 깨끗할 때, 아무 흠결도 없을 때 그를 불러서 기독교인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본이 되도록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때려 죽인 뒤에야 그를 사도로, 기독교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가 순전하고 온전할 때 기독교인으로 부르셨다면 아마 훨씬 더 큰 사역을, 훨씬 더 많은 이들을, 훨씬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를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스데반을 죽였다는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평생 동안 스데반을 죽인 자, 이 꼬리표를 달고 살면서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고 모욕과 고난을 받은 이유입니다. 다른 이들뿐 아니라 바울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다 의뢰하는 말로 듣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었다라는 말도 의뢰하는 말로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 사람들 앞에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됐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짜로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바울을 만약에 만난다면 아마 바울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할 말이 이것일 겁니다. 왜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약한 자라고 말했을 때 왜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걸 비유적으로 말한 줄 아셨나요? 내가 겸손한 척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은 내 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다시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들의 결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총망받고 인정받던 제자라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패인데 둘의 결론이 너무나도 크게 다릅니다. 하나는 자살하여서 죽었고 그래서 영원한 배신자로 우리의 뇌리에 남게 되며 하나는 위대한 사도로 초대교회 그 지도자이자 순교자가 되어 우리에게 크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그가 저지른 배신, 그의 판단의 실수, 실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진짜 비극은 자신의 실패보다 훨씬 더 커서 그 모든 실패를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데에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패와 가장 큰 오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그려놓은 모든 밑그림이 엉망으로 망쳐지자 그 그림을 스스로 찢어버립니다.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망친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위대한 그림을 또 다시 그 위에다가 더 그려 나갈 수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큰 실수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3일만 버텼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도 사도로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그 간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판 자도 용서하실 충분한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보다 더 고상한 자기 자존심 덕분에 영원토록 배신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비루하고 비천한 배신자, 자기의 그 배신한 그 모습을 끌어안고 비겁한 자로 자존심이 걸레가 돼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꿋꿋이 살았습니다. 자기 한계가 어떠한지,
자기 실존과 실체가 무엇인지,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정말로 더럽고 시궁창 같은 형편인지를 직면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러지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소망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에게 실망하고 무능과 무력함을 확인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모든 실패,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력이 우리를 승리로 무조건 이끌어주지 못하듯이 우리의 실패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갇혀버려서 내 실패 너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엄과 의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권능이 덮지 못할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니 거친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절감하며 밖으로부터 오는 구주의 손을 꽉 붙드는 그 처절한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상한 심령인 여러분을 마침내 건져내고 치유하여 정금같이 빚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품고 실패 가운데도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열심과 충성을 자랑하다가 넘어지고 가룟 유다처럼 내 지식과 계산으로 주님 뜻을 오해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잘남과 실력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실패를 덮고도 남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